출애굽기 13장 15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최병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신 복된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하고 잠깐 인사 한번 나누면 좋겠는데요. 우리 전우자와 같이 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어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기쁨 맞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캐나다 밴쿠버에 이제 살고 있습니다. 잠시 또 여기 일이 있어서 또 이곳에 이제 방문했다가 우리 강희민 목사님의 레이더망에 걸리는 바람에 또 오늘 여러분에게 또 말씀 가운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는 두 시즌이 있어요. 두 시즌이 있는데 하나는 레이니 시즌입니다. 이제 우기라고 하죠. 이제 비가 내리는 시기입니다. 밴쿠버의 겨울은 춥지가 않습니다.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눈도 거의 내리지 않고요. 보통 한 10월 한 중순 이후부터 4, 5월까지 계속 이제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레이니 시즌이 이제 밴쿠버의 그런 계절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이제 표현인데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이제 비가 오지 않는 시즌을 밴쿠버에서는 여러분 뭐라고 부르리라 생각을 하시나요? 레이니 시즌의 반대니까 뭐 건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뭐 여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밴쿠버에 사는 분들은 그 비가 오지 않는 시즌을 뭐라고 부르냐면 컨스트럭션 시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공사하는 시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올 때는 공사를 못 하잖아요. 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비가 그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5월부터 이제 10월 늦으면 11월까지 이제 밴쿠버의 그 모든 도시에서는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은 평소 아는 길인데 여름에 밴쿠버를 다니면은요 자주 만나는 표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사 중이라는 표시입니다. 이 공사 중이라는 표시를 만나면 좀 답답하죠. 내가 아는 길, 일로 가면 되는데. 그런데 공사 중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한편 이 공사 중이라는 표시 다음에 그 옆에 또 다른 표시가 있습니다. 그 표시가 무슨 표시겠습니까? 우회,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 길은 막혔으니까 이쪽으로 돌아가십시오라는 표시를 또 밴쿠버에 있으면 그 여름 시즌에는 아주 자주 보게 됩니다.
목적지에 가는 짧은 길이 있어요. 분명하게 짧은 길, 내가 아는 길,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길,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막히고 그리고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이 특별히 이제 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되면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유쾌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생도 그와 비슷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회로 내가 바라고 싶은, 가고 싶은 길은 이 길인데 이 길을 가지 못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다른 길. 그 길을 만나면 여러분 어땠습니까? 인생에서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바랐던 길, 내가 원했던 길, 내가 기대했던 그 길, 그 길이 바로 이 길인데 그 길을 가지 못하고 그 길이 막히는 거죠. 그 길이 막히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보이는 우회로, 그 우회로를 따라서 멀리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 이 상황들이 뭐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에게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마치 인생이 왜 이렇게 공사 중인 데가 많아? 왜 내 길은 왜 이렇게 많이 막힐까? 라는 그런 답답함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인생 속에 있다라는 거죠.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 길도 막히고 저 길도 막히고 그럴 때 우리는 한탄하기도 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내 길은 왜 이렇게 자꾸 막힐까? 그 정도면 괜찮을 텐데 때로는 이제 원망이 들 때도 있죠.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하나님 믿은 이 신앙 가운데 있으면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가?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이 주일날 오늘도 날씨가 너무나 좋은데 어디 놀러 가지 않고 하나님 예배 드리러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고 뭔가 열심히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런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내 길이 왜 이렇게 막히게 됩니까? 우리는 때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의 상황도 딱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가 하면은 그들은 광야라는 길을 지금 걸어갑니다. 광야라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길이 아니에요. 광야라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척박한 길이죠. 메마른 땅입니다.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 땅이에요. 그들이 원했던 그 꽃길과는 너무나 다른 길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들을 마음껏 보여주셨어요.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시며 그들이 신앙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너무나 놀랍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서 종살이를 하던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 자유인으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해요. 이제 애굽을 탈출하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게 하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급하게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너무나 당황한 가운데 그들을 빨리 내보내게 된 거죠.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떠날 때에 애굽의 많은 사람들에게 은금과 폐물을 구하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에게 마음껏 줄 것이다라는 그 약속도 받아 들었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에 정말 애굽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놀랍게 그 말씀대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것들을 마음껏 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그 기대 속에서 그 걸음들을 힘차게 정말 소망하는 가운데 걸어갔을 거예요. 종이 아닌 자유자로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행복들만이 그들의 삶 속에
이제 펼쳐지겠구나라는 그 기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젖과 끓이 흐르는 그 땅에서의 그런 삶을 상상하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기대와 벅찬 감격 속에 애굽을 떠나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해 준 그 땅으로 가야 하는데 그들은 그 길로 인도함 받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또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백성을 보낸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로 갈 때에 가장 가까운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그 길을 통과하는 것이에요. 그 길은 보통 한 열흘 정도 걸리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열흘 정도만 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수 있어요. 그 빠른 길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길로 인도함 받고 있지 않고요.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들은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여러분, 홍해의 광야길은 가나안으로 가는 빠른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홍해의 광야길은 우회로예요.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 길로 가면 열흘이 아니라 몇 달이 걸리는 그 길입니다. 근데 더 나쁜 것은 뭐냐면 그 길이 잘 닦여진 그런 많은 이들이 오고 가는 그 대로가 아니라 광야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광야의 길. 그럼 광야의 길은 그 누구도 걷고 싶지 않은 길입니다. 저도 이스라엘 성지답사를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광야 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 잠깐 내려가지고 잠깐 걷게 하는 그런 체험이 있는데요. 그 짧은 시간 걸어도 더 이상 걷고 싶지 않은 땅. 그 땅이 바로 광야의 길이에요. 척박한 땅입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그 땅은 외로운 땅이고 그 땅은 두려운 땅입니다. 밤에는 추위가 있고 낮에는 견디기 어려운 뜨거움으로 고생하는 길이에요. 근데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누구도 걷고 싶지 않은 그 광야의 그 길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럼 너무나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왜 애굽에서 건져내시지? 이럴 거면 왜 그러셨을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풍요였습니다. 자유였습니다. 평안이었지 척박함과 메마름 또는 두려움과 불안함, 그와 같은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험난한 광야길, 그 길에 세우셨을까?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빠른 블레셋 땅의 그 길로 갖게 하신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그 척박한 그 홍해의 광야의 길로 걷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길도 이와 같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도 가끔씩 여러분의 삶의 걸음을 돌아볼 때 광야의 그 길 가운데 내가 있는 것 같다 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이에요. 내가 예상했던 길이 아니에요. 내가 기대했던 길이 아닙니다. 전혀 상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그 길 가운데 서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가정 안에서의 상황이든 건강의 문제든 진로에 있어서 문제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사업과 무슨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든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던 그 길이 아닌, 그 길이 막혀버린 채 돌아가는 그 걸음, 그 길 가운데 있을 때가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척박하고 또 외롭고 두려운 그 길,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정말 당황하고 또 답답함 속에서 낙심도 되고 때로는 내가 가진 그 신앙에 관해서도 또 원망을 던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일진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때때로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우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길, 대신 돌아가는 그 길, 그런데 그 길이 때로는 광야와 같이 어려운 그 길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은 광야의 길에 세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 길로 걷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르는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유명한 무역로였습니다. 길이 잘 닦여져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무역로이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힘들을 과시하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각 나라들이 서로 차지하고자 하는 그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에는 항상 전쟁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그 길 블레셋 사람들이 강력하게 지키고 있던 그 길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은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상황,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신앙의 상태,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랜 그 노예의 삶을 살아왔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능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될 그런 시간들이 많지 않았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그러한 손길들, 그것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믿음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아직 연약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어도 여전히 그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출애굽하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셨는가 하면, 그들이 전쟁의 위협 앞에 놓이게 되면 그 100% 그 약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그들이 정말 무너져 버릴 것, 그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블레셋 땅의 그 길, 가까워 보이는 그 길,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 길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 하나님, 바로에게 행하셨던 그 기적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블레셋을 만날 때에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기 전에
하나님이 또 다른 기적을 먼저 베풀어 주셔서 그 짧은 그 길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어쩌면 우리가 이런 원망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원하는 그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 왜 이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냐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때처럼 그때 순간순간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와 같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다 잘 되는 게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자녀들도 다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간섭해 주셔서 모든 것들이 잘 풀리게 해주시는 것. 그게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아닐까. 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 받고 구원받았으니 천국에 이르기 전에 내가 예상하고 바라간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십시오. 마치 램프의 요정 그 지니처럼 우리가 필요할 때 나타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그 길을 열어 주십시오. 이것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어떻습니까? 그 길이 막힐 때, 그 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요. 신앙 안에서 멀어지게 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물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블레셋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심으로 또 그들을 정말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에서의 그 문제를 하나하나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다 그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항상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어떤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이요, 믿음이 자라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길 원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더 깊이 있게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왜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길 원하실까요?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믿음이 견고해질 때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행복의 수준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우리는 믿음에 성숙해 가면서 그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러 오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야, 나는 이렇게 세상에서도 이렇게 다 잘 돼, 믿음 가지면 다 이런 거야,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삶,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보다 더 잘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마치 이 세상 속에서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삶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들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 있는 것들이에요. 믿음의 수준, 우리가 가진 믿음의 수준, 이것은 우리가 누리는 행복의 수준과 비례합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서신서의 저자들이 편지를 쓸 때마다 마치 인사말이에요. 인사말로 쓰지만 그들이 무엇을 성도들에게, 그 교회의 교인들에게 바라면서 쓰고 있는가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인사말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단순히 인사말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는 신앙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 여러분 누리고 계시는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세요. 은혜라는 거 뭐죠? 은혜라는 건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라는 고백입니다. 은혜는 하나님 없이는 정말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삶의 모든 형편과 모든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드시는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자라면 또 어떻습니까? 환경이, 우리가 마주한 어떤 상황들이, 또 우리가 갈등을 맡고 있는 어떤 관계, 이와 같은 것들이요,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 못해요.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정말 견고하다라는 건데요,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라면 우리는 다른 것들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무엇을 누리게 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 평강을 누릴 때 행복한 것이에요. 여러분, 뭐가 다 잘 돼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 은혜와 평강,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 때 그 인생이 행복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누리는 사람을 보고 세상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 믿고 그저 잘 되는 사람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니 이상하다, 저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은혜를 고백할 수 있을까? 평강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 세상은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에요.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 가운데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소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따라가는 그 삶의 즐거움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변의 어떤 조건과 환경 같은 것들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신앙, 그 신앙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자리에서도 그 은혜와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삶,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구원을 입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와 같은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수준까지 키워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 계속 주고 또 주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사랑해서 다 주면은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들의 삶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다 주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가? 아니요. 안 준다고 원망합니다. 그게 성경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인생, 정말 뭐 하나 얻고 그거 뭐 빼앗기는 것에 마음 써가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초라한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길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된 부요함, 그것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수준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블레셋의 그 빠른 길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홍해의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느리고 척박하지만 그들의 연약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설 수 있게 하는 그 우회로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 길을 걷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혹시 지금 이 험난한 광야의 길, 그 길을 걷는다 해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 믿음이 약해질 그러한 필요가 없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그런 길을 만날 때 기뻐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홍해의 광야길, 그들을 위한 우회로를 걸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어떻습니까? 모세의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모세의 길은 블레셋 땅의 그 빠른 길로 직진하는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보였어요. 왕궁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 길은 어떤 길이죠? 모세가 걸었던 길은 우회로를 걸었어요. 40년이라는 광야의 길, 양을 치는 그 목양의 길을, 그 외로운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럼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길도 형제들의 배척, 종살이, 옥살이, 그 억울한 옥살이까지. 그 요셉의 길도요, 우회로였어요. 그러나 결국 요셉은 그 과정 속에 더욱더 견고한 신앙을 갖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그럼 다윗도 어떻습니까? 기름 부어서 바로 왕이 돼서 놀라운 일들을 펼쳤는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 부었지만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우회로, 그 우회로를 걸었다라는 것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우회로, 그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광야의 시험, 40일간의 그 우회로의 시간을 예수님도 몸소 걸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전혀 원하지 않았던 그 돌아가는 길, 그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걷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미 그 길을 지나 오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가운데 하나님 백성다운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쩌면 지금 그 우회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메마르고 척박해서 너무나 걷기 힘든 땅, 움츠러지게 만들고 숨막히는 추위와 더위가 교차하는 땅, 그래서 길을 잃은 듯한 그 불안감, 내가 제대로 가는 것이 맞나, 그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 땅,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
한 가지 우리가 또 하나 명심해야 될 것,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때요,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우회로를 걸을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은 바로 이것이에요. 광야는 어떤 길인가? 홀로 걷는 길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광야의 길은요, 홀로 걷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그 길은 혼자 걷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걷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떠나지도 않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신.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광야의 길은 외롭지 않은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는 건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는 것은 어떤 길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은요, 기적을 경험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땅은요, 기적의 땅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걸을 때 우리 하나님을 더 놀랍게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광야길을 걷지 않았다면 그들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맛보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걷지 않았다면 그들은 메추리와 만나로 그들을 정말 매일같이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들은 경험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 갈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정말 생명수와 같은 그런 물을 터뜨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런 광야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그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은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놀라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캐나다 산 지 꽤 됐어요. 한 10년 좀 넘었습니다. 근데 제가 2012년까지는 한국에 있는 강남에 있는 그래도 제법 큰 대형 교회에서 이제 부목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주시는 마음이 열방을 향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열방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섬김의 마음. 제가 워낙 선교지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또 신학을 하게 된 경우거든요. 오랫동안 한국에 사역을 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나 주셨어요. 너무나 주셔서 어느 날 이제 강남의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어느 순간 제가요, 강남 주민이 되어 있어요. 내 삶의 수준은 그것이 아닌데 거기서 사역하다 보니까 그런 평안한 삶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처음 주셨던 그 마음을 놓쳐버리는 제 자신을 보면서 더 이상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결심을 합니다. 선교지에 거기에 있는 현지 리더십들을 또 잘 세워가면서 그 땅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일들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유학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교와 전도에 대한 것을 더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그런 길들을 준비해 나가자. 그래서 과감하게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드려서 사표를 던지고 그리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영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영어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드미션도 받았습니다. 미국에는 신학교에 어드미션도 받았어요. 가고 싶은 학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막으셨어요. 그 길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딱 가서 공부를 마치고 뭔가 하면 너무나 빠른 길이에요.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저로 하여금 마음적으로 고생하게 하셨어요. 계속 비자가 거절이 되는 겁니다. 주지 않아요. 그 가운데 건강도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몸도 좋지 않아서 참 어려운 그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1년 반이라는 이 시간, 하나님이 그 길을 걷게 하지 않으시고 우회로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멈추게 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가는, 왜 이렇게 먼 길이지? 그 시간을 보내실 때에 그때 저의 믿음은요, 더 순결해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제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저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그 질문 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저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저는 다른 욕심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려고 이 길을 선택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 길을 막으시나요? 이 질문들 한 번 물으시고 또 두 번 물으시고 그리고 세 번 물으시고 철저하게 제가 그 질문 앞에 아니요, 저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선택한 것밖에 없습니다. 제 믿음의 고백이 순결해질 때 그때 하나님은 또 다른 길로 저를 인도하셨어요. 이제 그것이 어딘가 하면은 바로 이제 캐나다 땅입니다. 캐나다 땅으로 하나님은 옮기셨고 그곳에서 공부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이들을 보게 하셨고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이민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정말 이것이 선교지다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그 이민교회를 또 즐겁고 또 행복하게 더 섬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를 위한 하나님의 우회로였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그 길로 갔다면 어땠을까? 저는 그 길을 갔을 때보다 지금 이 길 가운데 있는 것이 저에게 더 유익했음을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우회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아셨기 때문에 제가 원했던 그 길을 막으셨고 저를 우회로로 걷게 하셨고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또 놀랍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이 광야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백성다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홍해의 광야길을 지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 가운데 서 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나를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아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두셨구나. 그리고 또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그냥 홀로 거기에 내버려 두고 계신 것이 아니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며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시는구나. 결국 언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길을 예비해 두셨음을 찬양 가운데 고백하게 하실 것이구나. 여러분 그 기대를 가지시면서 이 땅에서의 그 인생의 걸음들을 또 힘차게 또 멋지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그 우회로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그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홍해의 광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길 가운데 서 있을 때 낙심하고 원망하고 무너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일실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오직 그 입술 가운데 찬양의 고백들이 더욱더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